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복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승리의 날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잠언 13장 10절부터 14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언의 말씀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지혜를 얻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0절 봅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 때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남으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응답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믿음에 서는 말씀인 것을 또한 우리가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을 흥하게 하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주실 때도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절대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망하는 길로 이끌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고 성경 말씀이 이러할진데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복된 삶, 흥하는 삶, 생명력 있는 삶을 살려면은 주의의 말도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계의 말씀, 경고의 말씀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보세요, 여러분. 사용법만 있지 않고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특히 잠언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데 경고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크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지 성경에는 고집 세고 아집이 세면 망합니다. 유일한 사람들이라 했죠. 망하는 유일한 사람 고집이 센 거. 망하는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다치는 길로 가봐요. 다치게 돼 있죠. 운동도 너무 과격한 운동을 하면 반드시 다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그 일을 하게 되죠. 참 안타까운 거죠. 자, 반드시 망하는 길, 경고의 음성을 들어야 흥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듣는 열심, 듣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들어가지 말라 그러면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조심하라 그러면 조심해야 되고 그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왜 교만한 자에게 다툼만 일어나겠습니까? 이들은 선생되려는 자들입니다. 사람은 다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바로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낼 때 완벽한 존재 없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도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의 관계 금술이 좋으려면 약점을 잘 알고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 약점을 이용하죠. 그 약점을 책망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 앞에 세운 것은 그 약점을 돕도록 세운 거예요. 보완하라는 거. 이게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도는 나는 저 사람의 약점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돕는 배필이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두 사람만 모여도 그 사람의 약점을 잘 파악하고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이 이렇게 겸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꺾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 반드시 망하는 길 조심해야 흥하는데 망령된 재물이요. 11절 보세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이 망령되다는 것은 수고하지 않고 불의함과 속임으로 얻은 재물이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양아들이 엄마를 죽여서 15억을 강탈하고 3개월 만에 그걸 다 써버리고 또 양아버지까지 죽이려고 계획하다 잡힌 거. 참 악한 본성들이죠. 그렇게 모은 재물 3개월 만에 다 도박으로 탕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를 복되게 하고 그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고 그를 죄로부터 사탄의 미혹부터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 네가 수고하에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땅이 엉겅퀴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 장인들 보세요. 도자기를 만들거나 신발을 만들거나 온종일 땀을 흘리며 그런 사람들이 무슨 도박을 생각하고 마음을 딴 데 빼앗겠습니까? 특히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수고해야 됩니다. 수고한 자들의 재물이 늘어가요.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더디더라도 우리는 수고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면과 성실한 자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어떻게든지 한탕 해보자. 그거는 악령, 마귀가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수고의 땀을 흘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을 꿈꾸고 그 소망을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망하는 소망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보세요.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성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고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소망, 하나님께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투자하죠. 염려와 근심 가운데 다른 것이 뭐냐? 하나님께 투자하는 사람은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식 떨어질까봐, 뭐 안 될까봐 그냥 걱정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 돈을 쓰는 겁니다. 시간을 쓰고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하고 그러면서 기대하세요. 내가 오늘 이 사람이 가난한 자에게 밥 한 끼 사줬는데 그럼 하나님이 다음에 나도 밥 한 끼 사준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비밀한 것들로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하세요. 그게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따뜻하게 지지하고 격려하고. 아들의 영광, 자녀의 영광은 부모라고 그랬습니다. 부모가 심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오듯이 자녀들이 잘 되고 복받기 원하시면 부지런히 사람들과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를 잘 맺고 계세요. 원수 만들지 마세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 하나님께 심는 소망. 그래서 소망과 짝하는 것은 인내입니다. 한나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더 이상 수심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으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도 하나님께 심고 물질도 하나님께 심고
시간도 하나님께 심으세요. 전도를 위해서 누군가의 밥 한 끼 사주면 하나님이 10,000배 이상으로 갚아줄 것을 확신합니다. 소망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번째, 이 말씀을 멸시하는 것 반드시 패망으로 갑니다. 여러분 13절 보세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이런 사람,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 이런 자가 바로 14절에 지혜 있는 자인데, 이런 자의 교훈은 뭐랬습니까?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고람되어 요셉은 생명의 셈이어서 애굽과 이스라엘과 주변의 열방들을 살리는 샘물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통로가 되었어요. 요셉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사모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는 생명의 샘이 되어 누군가에게 늘 복되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자꾸 친구들이 많아지고 누군가 내게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내가 몇십 년씩 예수님을 믿어도 친구가 없다, 소통이 하는 사람이 없다, 영적으로 나와 가까운 사람이 없다, 메마른 샘입니다. 메마른 샘으로 살지 마세요. 샘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세요. 여러분 신명기 6장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다음에 뭐라는지 아세요? 말씀을 지키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 했어요. 항상 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규례,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생과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진 자가 돼서 샘 같은 존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흥하는 길, 망하는 길, 고집 부리지 마세요. 우리가 고집 부린다면 흥하는 길에 고집을 부려야죠. 샘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져서 생명의 샘이 되고 말씀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